부활을 바라보면 지금의 답이 보인다. 이것이 부활절에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부활절 맞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상황, 죽음과 같은 여건들, 죽음과 같은 몸의 아픔 모든 거에서 회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좋고 건강한 몸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회복의 가정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가리켜 태어나서 죽음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이 보는 삶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죽음에서부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영혼의 관점에서부터 지금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현실을 더 행복하고 거룩하고 알차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신문을 우리가 오늘 받아본다고 해보십시오. 내일 일어날 일을 내가 오늘 받아봤어요. 그러면 지금 나의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겠죠. 야, 뭐가 오르는구나, 뭐는 떨어지는구나, 투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보람 있는 일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내일 신문과 같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미리 다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린 살다 보면 삶의 미로에 빠져서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 내가 어느 미로에 빠져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니면은 직진으로 어디로 가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높은 관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관점, 영원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될 일, 그리고 높은 관점의 영혼의 관점의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의 삶은, 지금의 삶은 더욱더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헛된 것을 좇지 않는 생명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첫 번째 교훈이 미래를 알면 지금의 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슬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빨리 나타나지 않는지,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확실히 죽었습니다. 몸에서 창수가 날 정도였습니다. 늦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르다는 울먹이며 또한 원망의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또 말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겠죠.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주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은 마르다에게는 굉장히 도구마적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눈물 어린 이 현상 가운데 메마른 대답, 뻔한 대답, 도구마적인 대답이었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알아요. 그건 나도 알아요. 마지막 날에 살겠지요. 근데 난 지금 슬픕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43절 조금 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마르다는 이 장면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죽은 날, 마지막 날엔 다시 살겠지, 그냥 뻔한 이야기로 위로를 얻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사로를 주님이 불러냅니다. 다시 살려냅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주님이 오자마자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한없이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죠? 믿지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면 지금 우리의 삶의 답이 그제서야 보이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말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두고 너무 이르면 알 수 없고 알고 나면 너무 늦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 원래 학문이라는 것이요, 뻔한 이야기를 어렵게 말하는 게 학문이에요. 다 아는 거를 어렵게 말하는 게 학문의 정의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철드는 과정이고 철들었다 싶으면 가는 거다. 얼마나 쉬워요. 인생은 모든 과정이 철드는 과정이에요. 이제 조금 철이 들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다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수없이 후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 그리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영생의 삶을 산다라는 이 아름답고 확실한 선언 보십시오. 인생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영원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 영원에 대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심어줬다고 합니다. 세상은 세 가지 기쁨이 있다고 했죠. 소유의 기쁨과 체험 성취의 기쁨, 그리고 존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존재의 기쁨입니다. 존재의 기쁨이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 그 기쁨이에요. 존재의 기쁨이 최고예요. 이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죽음 후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음 후에 어떤 세계가 일어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찬양이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생을, 지금 여기를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익살스러운 표정 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커트 보네거트라는 미국 최고의 풍자가, 소설가, 에세이스트, 블랙 유머의 대가입니다. 자신이 마크 트웨인에게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그 정신과 생각과 문체를 이어받았다고 말하고, 이 사람은, 커트 보네거트는 그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세계적인 작가에게 영감을 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힘이 빠지거나 또한 문장력이 떨어질 때 바로 이 커트 보네거트 것을 본대요. 그럼 웃음이 솟아나며 힘이 솟아난다고 할 정도의 영감 어린 블랙 코미디를 잘하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신의 축복이 있기를, 닥터 키포키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후 세계로 떠나서 기자가 죽은 사람들을 취재하는 거예요. 누구를 취재하냐면 셰익스피어, 과학자 뉴턴,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저격한 제임스 얼레이, 히틀러, 또 평범한 사람, 이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후 세계에서 지금 세계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럼 다 한마디씩 해요.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이것의 주제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세계죠. 네가 한 일이 지금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느냐? 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 뭐냐 하면은 역사의 흐름을 미리 알았다면 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트 보네거트는 참 권해주고 싶은 책가 나라 없는 사람이라는 그 에세이가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거기서 나는 이제 사후 사람들 다 취재도 해보고 세상들 보고 나는 지금을 이렇게 살리라, 재밌게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샤워하면서 노래를 하라, 라디오에 맞춰 춤을 춰라, 이야기를 들려줘라, 친구에게 시를 써보내라. 한마디로 뭐죠?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인생을 기뻐하며 살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알고 있는 자들,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총으로 이 진리를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부활의 은총도 있기에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만물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스며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와야르키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물에는 하나님의 기쁨의 본성이 스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뜻도,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는 말의 뜻도 우아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징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쁨이죠. 예수님은 하늘나라, 또 킹덤 오브 갓, 이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비유한 것이 뭐냐면 잔치였습니다. 천국은 잔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신랑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였는데 신부가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잔치 다 망치는 겁니다.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 그것은 기쁨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세 가지 뜻 중에 두 가지가 똑같은 말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부활을 가지고 있는 영원을 해결한 너희들이 이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호흡과 같다, 안개와 같다. 그 주제가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헤벨 복음이라고 하는데 헛된 입김과 같다 이 세상은,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빠른 자라고 경주에 이기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자라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성실한 자라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전도서는 참 역설적인 말을 합니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왜 헛됨을 보여주냐 하면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다 헛되다, 일의 결국을 헛된 것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첫째 주제고,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서 보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기쁨 플러스 최고의 보너스는 이 세상 일은 다 헛된 것이 많은데 이거는 헛된 게 아니다, 이거를 기뻐하며 살라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이에요. 전부 험한 얘기하는데 이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강조점 아니겠어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가 막힌 구절, 전도서 11장 7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것은 즐거운 일이야, 다 헛된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축제적인 삶,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니. 보십시오. 식사의 즐거움이에요. 맛난 음식을 먹으래요. 그러면 기뻐하래요. 음식 먹을 때마다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이거 먹으면 혈압 올라가는데, 이거 먹으면 당뇨 높아지는데,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일단 그건 둘째 셋째예요. 기뻐하세요. 내가 이 맛을 알다니, 이 맛을 느낄 수가 있다니. 김치 국물 벌써 얘기만 해도 침이 고이잖아요. 그거 밥 비벼 먹어봐요. 국수 말아 먹고. 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맛에 감사하십시오. 그 기뻐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 전도서 구절이 정말 놀랐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쁘게 입으래요.
그지같이 입고 다니지 말래요. 뭐냐면 그냥 이쁘게 입으래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뭐 거의 거지 수준으로 금식하고 그냥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그냥 강대상에서 3일이건 그냥 강대상에서 자면서 이제 이런 신앙, 순수한 신앙이에요. 존경합니다. 근데 이 구절도 있습니다. 네 용모를 아름답게 꾸미래요. 머리에는 향을 바르래요. 이 주석을 보니까 화장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여인들이 아름답게 화장하고, 저도 방송국 나갈 땐 또 화장합니다. 용모 꾸미고 이것도 즐거움이래요. 나쁜 게 아니래요.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신앙이 참 좋아요. 자연스러우면서도 강한 거. 흐물한 것 같은데 흐물하지 않아요. 절대 심지를 갖고 있어요. 어울리는 것 같지만 다 어울리지만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 이런 신앙뿐만 아닙니다. 부부 사랑의 즐거움, 아내와 즐거워하래요. 칼국수 먹고 즐거워하고, 짜장면 먹고 즐거워하고, 꽃 보고 즐거워하고, 자식들과 기뻐하래요. 뿐만 아니라 햇살을 즐거워하래요. 햇살. 봄을 기뻐하고, 여름을 기뻐하고, 가을을 기뻐하고, 겨울을 기뻐하래요. 봄을 보고 봄날은 가는구나, 벚꽃아 너는 지는구나, 난 꽃 볼 때마다 지는 것을 먼저 생각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즐거워하세요. 그냥 꽃이 피면 즐거워하고 지면은 다음 꽃 기뻐하세요. 여름이 또 있어요. 가을이 있어요. 그리고 겨울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목사님 죽음이 오는데요, 죽음도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니까, 부활의 몸으로 만나니까. 그러니 하루하루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네게 주신 젊음을, 네가 느끼고 있는 것을, 네가 시를 느끼고 음악을 느끼고 미술을 느끼고 아이러니를 느끼고 테니스 할 줄 아느냐, 탁구 칠 줄 아느냐, 즐거워해라.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지금 살 수 있는 매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이 복음을 주는 것은,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다. 너희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 소유한 사람, 이것은 성도의 매력입니다. 다른 넌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매력을 느끼겠어요? 나하고 다른 매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평안을 유지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내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 그에게 있구나. 그것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요셉을 통해 봤어요. 뭔가 다른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다 안다는 말 아세요? 군대 하사관도 내무반 사람 다 알아요.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예 가운데 쟤는 달랐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요셉은 야훼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다른 기쁨과 다른 원리와 다른 평화가 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의 영성, 이것이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매력이자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기쁨의 영성 갖고 있는 며느리 들어와 보세요. 그런 사위 들어와 보세요. 그런 아들 하나 있어 보세요. 그런 딸이 있어 보세요. 없으니까 댕댕이라도 기르는 거예요. 그놈은 기뻐하잖아요. 걔가 우울증 빠져갖고 이러고 있는 건 없잖아요. 주인 오면은 막 야단부르스를 하잖아요. 그 기쁨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기쁨 비타민 같은 사람이 집에 있고 교회 한번 있어 보세요. 얼마나 보석 같은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의 영광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절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결산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현실을 살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 이것 가지고 결산을 받습니다.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넌 무엇을 하며 왔느냐 결산을 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거 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고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알기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가 인생 철학에서 말할 수 있는 최고봉입니다. 보십시오. 마틴 하이데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나도 하다가 포기한 사람. 이 사람이 삶을 진짜 알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죽음부터 시작해야 된대요. 그래서 죽음애로의 선구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진짜 인식할 때 지금 삶의 내 모습이 보이고 참 인생을 산다. 그래, 그까지예요. 죽음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죽음 후에 부활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정말 인식하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버킷 리스트 아십니까? 내 평생 한번 이렇게 한번 놀아보자. 내가 이제껏 먹고 사느라고, 저 자식들 때문에 먹여 살리느라고, 또 이런 고민하느라고, 이런 눈치 보느라고 못했던 거 한번 마음껏 풀어보자. 낙타 타보자. 돌고래하고 한번 수영 대결해보자. 피라미드 봐서 한번 굴러보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죠?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까지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까지만 알았을 때 그때는 할 수 있는 최고는 제가 봐도 버킷리스트 너무 좋아요. 하늘 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마음껏 살 거예요. 근데 죽음 후에 부활을 안다. 그럼 버킷리스트 정도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생생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부활이 있는데 손에 잡히듯이, 눈앞에 잡히듯이 부활은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먼저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살다가 이제 둘 다 죽게 됐잖아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 부자 이름이 뭐라고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세상에선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아요. 천국에 기록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이름 있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나눠졌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죽은 다음에도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가 너무 뜨거워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 끝에 대어 주십시오 할 정도로 의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천국에 간 나사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는 이런 지옥에는 고통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 하면 둘 사이에는 큰 강이 있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지옥에 올 수도 없고 지옥에 있는 부자가 글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죽은 후에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명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명복은 죽은 다음에 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복, 좋은 데 가는 복이 명복인데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죽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나쁜 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무주구천을 돌고 있다 죽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헌신을 해서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죽게 되면 이제 나눠지고 서로 교류를 못하게 되는 그 세계가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스티븐 호킹. 인간 승리로는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논문을 봤습니다. 학위 논문. 1페이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블랙홀인가 아니면 빅뱅의 처음 싱귤레러티 첫 점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 수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이에요. 한 페이지에 한 글자도 모르겠더라고.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으면 컴퓨터에 소켓이 빠지듯이 그냥 없어지는 거래요. 그게 인문학에서 말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너무 생생하게 들려줬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아주 심플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펴서 내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헛개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질 수 있는 몸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가현설, 도케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육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다. 교훈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고 울부짖었던 것도 진짜 아파서가 아니라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그런 쇼를 한 거예요. 그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직접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육을 입고 왔습니다. 만질 수 있도록. 더 기가 막힌 것은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제자들과 함께 뭘 해요? 식사를 나눠요. 나 이 장면이 너무나 좋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야 물고기 갖고 와라. 숯불이 보이고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해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요즘 같으면 식사하고 나서 반드시 디저트 하겠죠? 저는 뭘 먹겠습니까? 커피죠. 같이 예수님 먹었을 거예요. 그게 헛개비가 아니에요. 환영이 아니라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한 우리의 몸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고 하늘의 천사 같대요. 육은 입었지만 지금의 육과 다른 육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그때 방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쓱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메시아 예수님 죽었다고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며 갑니다. 그러다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의 몸과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의 몸은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부활한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분명히 육을 입었지만 지금의 몸과는 다른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고 확실하고 눈에 잡히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죽음도 반드시 있고 부활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 다 우리의 몸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것의 부제, 원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문 앞에서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 지금 살아생전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는 지금을 기뻐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복음 전하며 살라. 예수님 닮으며 살라. 네가 이제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다 지나간다. 그건 죽고 나서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은 오고 또한 부활은 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천국에 간 사랑하는 사람 어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업무에는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계속 울고만 계시는 우리 성도님,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시간이 약이겠죠. 그거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도구마적인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마르다가 처음 말했던 도구마적인 말이 그걸로 위로가 안 됩니다. 부활밖에 없습니다. 부활해서 다시 만날 겁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잘못한 게 많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고, 지금 오시면 얼마나,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만난 것도 사드리고 얼마나 내가 잘해드릴까 정말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이제 화장터로 화장하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불효자 같고 이럴 수 있는가. 그때 주님이 그 말 한마디, 아버지 예수 믿으니까 부활한다, 부활해서 다 만난다. 그거 하나가 말도 못한 위로. 그래, 부활해서 만나지, 부활해서 다 만나지. 그때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리라. 그때는 또 이런 노래도 부르고 하리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월은 약이지만 그걸로 답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 만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천국에서 다 만날 것입니다. 그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십시오. 마음 아픈 성도님,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조지 맥스 루케이도의 이야기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천국에서의 갈채에 보면 전도자 무디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899년 12월 22일 무디는 그의 마지막 겨울에 새벽에 잠을 깼다. 밤사이에 더욱 쇠약해진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하기 시작했다. 땅이 물러나고 하늘이 내 앞에서 열리는구나. 가까이에 있던 아들 월이 급히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꿈을 꾸시는군요. 그가 말했다. 아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야, 월. 무디가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그것은 정말 달콤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는 가야 해. 나를 붙잡지 마라. 이것은 무디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험한 세상 주 안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도에 죽는 것은 귀중히 보신다고 하며, 죽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 보내서 찬송 들려줄 겁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마음껏 떠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을 정말 믿습니다. 즉시 가족들이 둘레에 모였고 잠시 후에 그 위대한 전도자는 죽었다. 드와이트 무디의 장례식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승리하여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를 축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무디가 그해 초에 뉴욕에서 했던 말을 기억했다. 언젠가 여러분은 무디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1837년에 육신으로 태어났고 1855년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죽음은 육신으로 태어난 나의 죽음일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예언하는데 100년 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같이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때도 살아있으면 조금 곤란해요. 그죠? 그냥 빨리 갑시다, 그때는. 그러나 다 벗고 가서 거기서도 영원히 주의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확실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부활을 확실히 말해줬습니다. 그것도 생생하고 너무 명료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기뻐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예수님 닮아가며 살라.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주의 마음 이루며 살라. 이런 부활의 메시지 속에 부활의 성도로 영광스러운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